예빈아 뭐라고? 바울의 전환점이래. 전환점. 전환점 단어 아는 친구 있어요? 뭐야? 되돌아가는 거?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 전환점이 뭘까? 응? 자, 사모님이 전환점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어학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그런 고비. 그래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게 아니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뭔가 나의 방향이 확 바뀌는 시간표, 그러한 일, 알겠지? 그거를 전환점이라고 해. 알겠지?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다 찾았어요? 데니 찾았어? 오. 읽어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함을 누리나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해. 이게 단데 사실은 이 기본적인 거를 누리는 게 사단은 절대 이걸 못 누리게 해.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라고 막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야. 내 마음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복음보다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 질병, 재앙 올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그걸 영적인 무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영적으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누구예요? 참 선지자. 크게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사람 만나는
참왕. 사단을 이기는 길.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그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사탄을 결박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늘 지키고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듯이 영적으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증인 되라 안 했어요. 증인 되리라. 자, 서론입니다.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먼저 가질 것이 뭐예요? 기억나는 친구. 우리 먼저 뭘 가져야 돼? 말해봐요. 예빈이 말해봐요. 맞아. 먼저 가질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데니하고 이삭이는 그거 봐, 종이. 알겠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시간표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우리가 가질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 인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세요.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모든 것이 문제야. 늘 짜증나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다? 기도의 힘이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볼 것은 뭐예요? 뭘 먼저 봐야 될까?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품을 남긴 이 증인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인들 책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첫째 주에는 누구 했어요? 노예를 해방시킨 누구? 링컨 대통령이었고 저번 주는 누구 했어요? 핸델이었어요. 핸델은요 뭐라고 했어요? 음악가로서 이렇게 막 명성을 쌓아가는 중간에 엄청난 위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희망이 없는 시간표였대요. 그런데 이 핸델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주 짧은 시기에 이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원래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곡을 먼저 듣는 게 아니라 핸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고 노래 알죠? 바로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코러스입니다. 하지만 이 곡이 탄생한 배경은 매우 비극적이었습니다. 1737년 52세의 핸델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손과 오른발이 마비되어 더 이상 작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가에게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핸델의 음악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핸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왼손만으로 피아노를 치며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1741년 찰스 제너스가 핸델에게 메시아의 대본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담은 오라토리오였습니다. 핸델은 이 대본을 받자마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24일 만에 전체 작품을 완성한 것입니다. 특히 할렐루야 코러스는 단 하루 만에 썼다고 합니다. 핸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작곡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였다. 반신불수가 된 작곡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작품. 그래서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들으면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듣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핸델의 의지가 만들어낸 영원한 걸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핸델의 의지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누구에게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겠죠.
그리고 한번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3분짜리예요. 엄청 긴 곡 중에 한 부분이야. 제일 유명하지, 그치? 다 일어서서 듣는 거. 야, 네, 우리 다 들어본 곡이죠. 그죠? 상호님은 이거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보면서 진짜 가서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배경과 능력으로 다 된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세상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좌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 그리고 핸델이라는 음악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할까?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무엇을? 달란트.
하나님은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쳤어요.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왕으로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강아지똥 알죠? 강아지똥 책. 강아지 똥에 관한 책이야. 맞아. 그 내용이야. 엄청, 맞아. 강아지 똥이라는 이 책은 누가 지었냐면 권정생 작가님이 지으셨어.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문지기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뭐까지 됐냐? 동화 작가까지 된 거예요. 그냥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을 뿐인데 나중에 자기의 달란트가 발견된 거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몽실언니라는 책을 또 썼는데 너무 이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어. 우리 친구들 아는 것도 있다? 엄마 까뚜리. 엄마 까뚜리 만화 영화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권정생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본으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리즈가 만들어진 거야. 그걸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또한 내 주변의 환경 속에서 또는 교회에서 작은 이런 봉사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 주제입니다. 바울팀이 선교를 하려는데 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문을 막으시지? 그때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팀은 어떻게 했을까? 그날 밤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확실한 성령 인도를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가 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교회를 안 온다고 하면 낙심되고 그럴 수 있어. 지금 예솔이 친구가 2, 3주 동안 지금 계속 다락방을 못 오고 있는데 예솔이가 너 오늘 또 안 온대! 맨날 이러는 거야. 그 친구가 안 올 때마다. 그래서 예솔이랑 지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낙심할 이유 절대 없어요. 이번 주 말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성령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누려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성령 인도해 주신다. 알겠죠? 자, 이제 3가 뭐예요?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어떠한 전환점을 맞이했을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를 시작했어요. 많은 제자들을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시아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문이 막혔으면 이제 선교 안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전환점이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계기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잠시 문을 막을 때도 있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게 뭐냐?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아침에 뭐 해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밤에 자기 전에 뭐 해요? 밤에 자기 전에 뭐 해요? 잠깐 기도하면 돼요. 777 기도 집중하면 돼요. 7망대를 내 것으로 누리는 기도를 하고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 그릇을 점점점 키워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힘으로 먼저 회복되면 돼요. 자, 그렇게 바울팀이 기도했을 때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빌립보에 왔을 때도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야. 기도처를 찾으러 이렇게 지나가다가 빨래터에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가 있나 하고 그러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야. 기도했을 때 아니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빌립보에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아, 기도했을 때 확실한 성령의 인도가 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찾았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도 읽어보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나오잖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 잘해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성령께서 예비하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담아 듣게 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을 때에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확실하고 완전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24-25 영원팀입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할 때 끝까지 도와주는 교회가 돼요. 그 팀이 24-25 영혼의 팀이에요. 빨래터에서의 잠깐의 만남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복음화까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문이 닫혔다고,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들을 보면서 해야 할 것은 기도의 힘, 24 기도의 행벽을 누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24 기도 집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5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게 25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영원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문이 막히는 체험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24, 25 영원의 확실한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24) 뭐예요? 24 기도 25 그리고 영원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 묵상 주제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팀이 선교를 하려는데 문이 막혔어요. 근데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문이 막힌 게 아니라 뭐라고? 맞아. 전환점이야. 문이 막힌 게 아니라 전환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속에 있는 거.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이 순간, 이 시간표에 내가 어디에 있는 거?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 맞아. 예배와 기도 속에.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표에 지금 와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랩넌트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릴 힘을 주셨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지금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요, 사실은 멸망 직전이란 말이에요. 어제도요, 한방마을 가는데요, 이렇게 지하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모님이 진짜 처음으로 112 신고했잖아. 차 타고 가다가 112 전화했어. 막 전화해가지고 여기 어딘데요? 사람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거 있지. 그 사람이 그 경찰서에서 112에 신고하니까 긴급 전화라고 딱 뜨고 그분이 이제 상황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위치를 조회하겠습니다 하고 사모님 위치를 조회하는 거야. 바로 조회가 돼.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지하도 가는데 그 지하도에 어떤 아저씨가 중앙에 서 있는 거야. 길도 없는데 중앙에 서가지고 그 지하도의 벽에다가 계속 머리를 박고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 전화하는 사이에 112에 신고하는 사이에 차들이 난리가 났어. 빵거리고 난리가 났어. 사람 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다니까. 다들 정신없이 살아가요. 심각한 정신문제, 육신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었을까? 아니야. 그 사람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그런 재앙 속에 전쟁과 그런 재앙 속에 멸망 직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린이, 예빈이 읽으라고 우리 신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 누가 있냐면 어디 병사였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죠. 지금 3년째 전쟁하고 있어. 엄청난 너무 참혹한 현장이야. 근데 그 어떤 사진이 올라왔냐면 그 전쟁 속에 이 병사가 막 얼굴에 이렇게 막 피를 막 흘리고 있어. 얼굴에 막 상처 투성이야. 거기에서 고양이 안고 이렇게 자고 있어. 이름이 사모아래.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그러니까 그렇게 고양이 안고 자는 게 어디서 자고 있냐? 땅굴에서. 땅굴 있잖아. 그런 데서 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다리에 총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쩔뚝쩔뚝 가는데 고양이가 있더래. 너무 빼빼 마른 고양이가. 그래서 그 총에 맞은 그 상태에서 이 고양이를 자기 품에 넣고 이제 자기 물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런 거야. 의지할 데가 없으니 동물을 의지하고 너무 불쌍한 현장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사단의 놀이터예요. 사람이 다 죽어. 너무 참혹한 현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멸망 직전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삭이만 할 수 있어. 이제 내년에 호주 갈 거지? 이삭이만 친구들을 살릴 수 있어. 복음 전할 수 있어. 알겠지?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로 정신을 쏙 빼놔요. 우리 데니엘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하게 만든다니까. 복음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 예솔이 친구 복음 전하지 못하게 다른 거에 관심 가지게 만들고 다른 거에 정신을 쏙 빼놓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것들에 정신을 빼앗기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쏙지 않으면 돼요. 아니 게임하지 말고 뭐 캐대언 보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고 해야 되는 거야. 알고 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복음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하다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중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을 알고 찾아 누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가질 게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문이 막혔을 때 뭘 먼저 했어요? 기도. 먼저 가질 게 뭐다? 기도의 힘이다. 그 다음에 먼저 볼 것이 뭐냐? 증인들. 렘넌트 때는 증거 가진 증인들을 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신학원에서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모님도 얘기를 하지만 신학원에서도 이 증거 가진 증인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신학원을 가기 싫을 때도 있지. 그지? 너무 가기 싫을 때 나도 놀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소원이도 가자. 꼭 함께 해. 왜, 이게 가야 될 이유를 모르고, 야, 반드시 가야 돼! 하고 끌고 가면, 그거는 강제가 돼.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사실은 토요일에 놀고 싶고, 맨날 노는 게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제일 놀고 싶은데, 진짜 가기 싫지만,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 렘넌트 때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게 뭐예요? 달란트.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가 중요해요. 나의 상황과 환경, 내가 지금 교회에 사는 작은 봉사들도 다 달란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달란트를 찾아서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10%, 1%의 유일성의 응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알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시고 도전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나의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전도 대상자 생각하며 적어 보세요. 그리고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우리 지금 이거 끝나고 또 예배 드리잖아. 본당에서. 알겠지?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응?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 막 게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 어?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알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복을 주시는 거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축도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축도하기 전에 나가도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축도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알겠지? 그리고 오늘은 종이를 줄 거야. 오늘 오리고 붙이고 이런 거 안 돼요. 종이를 줄 테니까 그 종이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림 그려도 돼. 아니면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림 그려도 돼. 예배와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건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선생님이 다 알고 있어. 예린이랑 소원이랑 맨날 오목하고 게임하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침묵하는 거지.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소원이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 알겠지? 하나님은 우리 데니엘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 우리 이삭이의 예배를 받기 원하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을 가지고